예수님의 강림과 관련해서 지난주에는 자는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주님의 강림 때 외면당하시는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또 그들과 함께 항상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종말과 관련되어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5장 1절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하시고 있죠.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가? 바로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결국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을 잘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이미 교회는 이 때와 시기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날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긴 하는데, 때와 시기에 관련되어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2절에는 도둑의 비유죠. 도둑같이 이른다. 그리고 3절에서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어쨌든 임신한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이 이르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의 날에 대한 진실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이 때와 시기에 관련된 주의 날에 대한 이 두 가지 비유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이제 대안이 뭘까라는 부분이 4절부터 11절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종말론적인 삶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몰래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고 있는데 호련히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로 이 표현이 바로 도둑같이 임한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나요? 1999년 12월 31일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는 바로 그해 마지막 날, 제 아내가 이제 목욕 간다고 나가는 바람에, 문도 잠그지 않고 나가는 바람에 저와 우리 세 아이가 자고 있는데 집에 들어와서 제가 공부했던 3년 동안 공부했던 노트북과 그 다음에 카메라를 샀는데, 지금도 활부금도 끝나지 않았던 카메라, 그리고 아이들을 다 자라나는 모습을 찍었던 골드스타 캠코더 나중에 이제 다 도둑맞았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골드스타 캠코더는 던져놓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드스타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그것을 건질 수 있었는데 자료들은 제 3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날아갔던 그 경험이었습니다. 요즘 왜 제가 실력이 없는지 아시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는가? 도둑이 언제 들어올 줄 알았다면은 사실은 제 아내가 문을 딱 잠그고 갔겠죠. 근데 도둑이 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목욕 가면서 그냥 문을 잠그지 않고 가는 바람에 그냥 들어와서 싹 가져간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것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이렇게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미리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주의 날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날은 멸망의 날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왜 그들은 평안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로마가 주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그 표현으로 로마 제국이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과 또 뭐 여러 가지 정치력으로 그들에게 평화를 준다 생각해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종교적인 내가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사실 임신한 여자는 해산의 때가 이른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고통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쯤 이제 고통이 오려나 잘 모르죠. 근데 진통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해산의 날은 멸망의 날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비유는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비유하는 것이지 해산의 고통이 멸망이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결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그날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그날 주의 날에 임할 멸망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갑자기 임하는 날, 그날임을 오늘 드디어 주님이 오셨구나, 이 날은 멸망의 날이구나, 그날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러므로 그걸 오늘 우리가 제대로 좀 안다면 지금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 언제인지 때와 시기,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사실 주님께서도 이야기했어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고난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1999년 아니면 2012년 또 나중에 2024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사입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는 주님도 모르신다고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맞춰요? 자기가 뭐 하나님입니까?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자기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가짜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도 모릅니다.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주의 날에 임하는 멸망,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만족에 빠져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멸망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로마 제국도 결국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주의 날과 관련되어서 구약으로부터 주의 날은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났었는데요. 역사 속에서 그것은 마지막 주의 날을 암시하는 하나의 사실은 전조와 같은 그런 현상들입니다.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죠. 그래서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른 채 둬야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때와 시기,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는 주님께서 작정하신 때, 예정하신 때 오실 겁니다.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도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혹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는 사실이죠. 알려주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추구하려는 그 시간에 차라리 이미 알려주신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 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여기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청년들이나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요즘 평안하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이유로 주님 안에 있지도 않고 내가 재산을 좀 많이 모아놨다든지 집이 굉장히 좀 좋다든지 요즘 차가 굉장히 또 좀 나한테 마음에 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제 결혼했다든지 이런 결혼했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속을 안 쎄는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은 복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 계시지도 않으면서 자꾸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은 이미 임신했으면은 해산의 날이 오는 것은 분명하죠. 해산의 날에 임할 고통도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난산을 통해서 나중에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엄청난 산고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산의 고통은 크고 작지만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멸망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은 아이가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이가 잉태되었으면 해산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은 해산의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멸망되는 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임할 멸망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까지 엄청난 주름을 잡았던 사탄, 두 짐승들, 그리고 사탄의 친구들, 동맹자들, 금성 바벨론, 여전히 거짓의 아비에 속했던 거짓의 자식들 다 멸망합니다. 사망까지도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 해산의 날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주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은 다 멸망되는 날이에요. 불못에 던져지는 날이라는 사실이죠. 다만 주 안에 피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피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의 평안과 안전, 이것을 위해서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죠.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70년, 80년, 때로는 90년, 100년 살 동안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것도 어느 정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 이후의 평안과 안전을 준비하지도 않았으면서 거기에 시간 투자, 마음 투자, 재정 투자 해놓으면 결국 엄청난 손해뿐만 아니라 멸망이 함께 온다는 사실이죠. 우리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엄청난 소출을 통해서 수많은 창고를 짓고 그렇게 해서 자기 영혼에까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야, 재산 봐라, 저 창고 봐라, 네 영혼아, 내 영혼아, 평안해라. 오늘 밤에 주님께서 그 영혼 가져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될 것이냐. 혹시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잘못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 참 중요하죠. 사실 때로는 요즘 이번에도 이제 종교세인가 그거 하면서 보니까 앞으로 이제 65세 이후에 얼마 받는가 계산해 보니까 두 부부가 이제 얼마 알아? 되겠까? 걱정 있죠. 근데 사실은 걱정되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제가 해야 되니까 투잡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결국 주님을 믿는 거죠. 그럼 나중에 때면은 또 우리 새 아이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이거 또 모릅니다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노후 준비 급하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후 준비냐, 그날에 대한 준비라는 사실이죠. 만삭인데 지금 아이를 좀 가져서 만삭입니다. 근데 아이를 아주 만삭인 우리 임산부가 자꾸 해외 나갈 생각하고 자꾸 어디 여행 갈 생각하고 지금 빨리 가서 산부인과 병원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느 병원에 가야지 이 아이를 잘 출산하고 그다음에 그 병동도 있는가? 산부인과라고 다 출산을 도와주는 병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보고 남편 빨리 대기시키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맨날 좀 딴 데 갈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어떻게 되냐. 청년들 앞에서 자꾸 임신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주님 안에 십자가 그늘 아래 피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내가 참 요즘 투자를 너무 잘해서 그 엄청 오르고 있잖아, 오르고 있어. 그렇다면 나는 안전하다. 거기 위험하다는 거 사실이죠. 다른 데 내가 사놨어요. 그래서 그게 나를 평안하게 해줘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평안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날 주님 오시는 날 그거 다 사라질 수 있는데 괜찮냐 이거지.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멸망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것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은 무엇인가? 오늘 4절부터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합니다. 저는 두 가지의 대안이라고 그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대안은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살라. 이게 4절부터 8절 내용이고 9절부터 11절은 공동체에 걸맞은 삶을 살라. 이게 두 번째 대안으로 파악해봤습니다. 먼저 정체성에 걸맞은 삶은 무엇인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체성은 그 사람이 소속이 어디냐, 여기로부터 시작되죠. 내 소속이 어딘가. 오늘 성경은 믿지 않는 세상의 소속은 어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당연히 빛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표현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빛에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 이미 어둠이고 밤이었죠. 빛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하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을 청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교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즐기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쉬운 질문이죠. 그들의 소속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밤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어둠의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 굉장히 지금 심오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나요? 아주 쉬운 이야기잖아요. 주의 날에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때,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빛이 왔는데 그들은 여전히 어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백성은 어둠에 속하지 않고 오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로서 빛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낮의 아들답게 낮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게죠. 성도는 빛이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만 있고 성경 연구만 하고 기도에만 모든 시간과 마음을 쓰는 사람이 빛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빛의 아들이란 말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은 누굽니까? 밤에 속한 사람들이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처럼 자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잠을 안 잘 수가 있나요? 근데 오늘 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잔다는 표현이 아시겠죠? 정신을 놓고 사는 거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그냥 멍멍한 채로 세상에 취해 있는 거죠. 세상이 쾌락에 취해 있고, 세상 연락에 취해 있고, 세상 재물에 취해 있는, 이게 바로 자는 삶입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의 아들답게, 낮의 아들들은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낮은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낮에는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사람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자기가 주어진 임무들을 다 수행하는 시간이 낮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낮의 아들답게 자지 말고 깨어서, 깨어 있으면 답니까?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나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날에 걸맞은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낮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낮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 경건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 거룩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중요한 건 이거죠. 종교인과 빛의 자녀, 낮의 자녀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종교인은 종교 생활만 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물도 드리고, 근데 삶에 밖에 나가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삽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당연히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경건생활 철저히 하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바로 이게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과 종교인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 나라에 낮에 속한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다른 이들과 달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낮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그 정체성입니다. 자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적어도 좀 깨어서 기도하랍니다. 기도.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기만 해요.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깨어 있는 것 뭡니까? 주님께서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도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어둠에 속한 사람, 밤에 속한 사람들과 별 구별도 없다. 그거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기도하는데요. 기도 시간만 채우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낮의 사람이구나. 내가 낮의 아들이구나. 내가 낮의 딸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가 낮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제대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다르게 똑같이 직장생활 합니다.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 6시까지 퇴근하는 이 생활은 똑같이 할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의 삶은 전혀 다르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낮의 삶이라고 이야기,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7절 8절은 밤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의 생활, 그것은 잠자는 거고 취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밤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신을 차립니다.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죠. 자, 호신경,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과 같은 것이겠죠. 투구,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자, 전투 모조. 왜 씁니까? 자, 호신경을 붙이고 전투, 이 모자를 썼다. 뭘 의미합니까? 싸울 준비죠. 싸울 준비. 지금 전사가 딱 옷을 입고 뭐 하는 거예요? 방어만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군사는 없죠. 오늘 지금 호신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자, 이 말은 영적 전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은 영적 군사임을 기억하라. 정체성이 뭐냐면은 우리는 낮에 속한 영적 군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낮에 속한 낮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낮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싸워야 될 영적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패, 칼까지 공용부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장과 머리, 이게 생명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전체를 다 대표할 수 있는 그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군사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갖는 것입니다. 성도는 소망의 그날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1장 3절에서 이미 다 봤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싸우는 군사였습니다. 믿음의 현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미래가 주어집니다. 현재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미래,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사실들이 증명되고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믿음의 싸움, 사랑을 위한 싸움, 소망을 위한 싸움을 싸울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제대로 된 구원의 생명,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기에 속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오시기까지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어떤 은유가 군사입니다. 군사,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을 싸워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특성화 하시면서 누가 이 사랑의 삶을 살 것인가, 누가 겸손의 삶을 살 것인가, 누가 사실은 이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 것인가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가만히 있어 겸손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나요? 이거는 싸움입니다. 싸움,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싸우는 사람만이 결국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결국 주님의 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의미 속에서 영적인 전투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호신경을 붙이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지 내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이 보호될 겁니다. 사랑으로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무릎 꿇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진짜 이미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그 사람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생명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람의 정체성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어떻게 사냐, 즉 그 사람의 옷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학생은 학생의 옷을 입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을 아무렇게나 입으면은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다. 호신경을 붙이고 투구를 제대로 써야지 싸움다운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옷은 제대로 갖췄습니다. 저도 오늘 옷을 새롭게 딱 갖췄는데 교복이라고 이제 전임 목사님께서 교복 사 입으라고 주신 돈으로 교복을 사 입고 왔습니다. 진짜 정체성은 뭔가? 그 옷을 입고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우느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나죠. 옛날 우리 2차 세계대전 또 옛날에 6.25 전쟁 이런 영화 보면은 옷을 국군의 옷을 입거나 옷은 유엔군의 옷을 입었는데 막 독일군이 변장하기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옷만 보면은 저 사람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우리 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왜 그렇게 했는가?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진짜 정체성이죠. 싸우기는 싸우는데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느냐.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자기의 안락과 자기 나라와 자기 영광과 자기 먹고 사는 문제와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젊음, 시간, 마음, 열정 다 쏟아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는 그냥 조금 쓰는 것 이것만 해도 아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가 이제 시작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웠던 그렇게 강하게, 물론 젊은 바울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열정이 무엇입니까? 그가 왜 그렇게 강하게 변호하고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너무나도 이 복음이 흐려지고 있고 변질되고 있고 교란시키고 있는 다른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온 몸으로 싸우고 있는 전사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미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잠깐 이야기해도 건물은 없고 있지만은 정말 미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미래가 있나요? 우리의 삶만을 위해서 투자한다면은 사실 그 미래는 그 사람의 미래겠죠. 그러나 교회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으려면은 우리 젊음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냈던 그런 사람들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싸움들을 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심장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이름에 걸맞은 정체성 드러내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들과 이웃에 대한 사랑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랑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소망의 날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온전히 붙들고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대안, 공동체 대안인데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9절부터 11절에서 그러므로 11절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한마디면 어쩌면 될 것 같은데 9절 10절을 사실 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 뭐냐, 이게 복음은 오늘 주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또 10절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의 공동체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헌신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특징이 아닙니다. 복음 공동체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게 우리의 공동체 특징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자는 자든지 깨어있는 사람이든지 자기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사실 복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은 삼아주셨습니다. 이 뭐 때문입니까? 노하심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심판받게 함이 아니라 우리를 마지막 주님의 날 때 영원한 구원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예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그냥 희생정신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람을 좀 본받아서 희생정신을 한번 잘 다른 사람들이 보여라,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5장에 나와 있는 깨어있는 있고 잠자는 것과 좀 다르고 4장에 우리 봤던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하거나 먼저 죽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결국 살아있든지 이미 죽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가족 공동체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에 의해서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조금 잘 못 살아요. 그것 때문에 나의 구원이 어떻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딱 들어왔고 하나님이 나를 딱 세워주셨고 내가 구원받게 해주셨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고 이미 주님과 딱 주님 안에 들어와 세례 받았다면은 나의 행동에 이게 엄청난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자든지 깨어있든지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 혹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손해봤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 젊은 다 손해봤고 요즘 내가 사실은 이것도 못하고 이 나이 될 때까지 내가 사실은 어쩌면은 지금 이렇게 지내는 이유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좀 누렸을 텐데 내가 이게 뭡니까?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잠시 손해일 수도 있어요. 젊음의 때 잠시 이 손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관념을 개념을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한 경점과 같은 셀 수도 없는 이 한 지점에 우리 살고 있는 여기서 잠시의 손해죠. 혹시 손해 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엄청난 부활을 얻었죠. 그러므로 우리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 엄청난 이익을 못 보는 사람들은 사실 근시안에 빠지는 거죠. 근시안이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 뭐 아프다, 고통스럽다, 내 괜히 믿었다.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참 그거는 아직도 우리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나머지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잠시 잠깐의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족,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가족 안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새로운 생명,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 끝. 더 이상 여러분들 또다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공동체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내가 딱 진실되게 예수님 받아들였으면 그 순간 이미 태어났습니다. 물론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직 잘 뛰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애가 태어났냐 안 났냐죠. 아직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넘어졌다, 뭐 그런 말 있나요? 근데 태어났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걷지 못하는, 뛰지 못하는, 아직 영적인 단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태어났으면 괜찮은 거죠. 사람이에요. 태어났으면 이미 보호 안에 있어요. 좀 있다가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계속 먹다 보면은 나중에는 뛸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쉽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정리되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태어나는 데 있어서 내가 사실은 어떤 역할을 별로 한 게 없죠. 태어나 보니 이 집안 가족이 된 거잖아요. 선물이죠, 선물. 어떤 사람들은 원통하다, 내가 저 집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막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그 좌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미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막 이것 때문에 불평한 사람들은 아직 이 가족의 진짜 특징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 가족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니까 내가 괜히 이 가족 들어온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하씨 가문에 들어온, 하나님 가족에 들어온 여러분들 이미 끝난 거예요. 저는 박씨인데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면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이른다. 우리는 사실은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늘 깨어 있으니까. 오시는 날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늘 깨어 있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깨어 있기 때문에 도둑이 와도 도둑이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특징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 가족들이라면은 이런 진실을 공유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이거죠. 이거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그 뒤가 뭐죠? 너희가 지금 하는 것 같이 계속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서로 막 권면하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게 야, 주님이 지금 오시는데 우리가 로마 제국에 그거 못 얻었다고 그렇게 안달복달 그냥 힘없어 하면 되겠느냐.
집을 아무리 구해도 집을 못 구하는 요즘 우리 윤 집사님 막 집 구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불평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그런 거죠, 그런 거. 우리 땅에서는 때로는 아무것도 못 얻을 수 있어요. 남들 다 갖는 그거 다 못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보화,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왜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이 단어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우리 요한이 그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그 엄청난 것들을, 그러니까 막 12보석이라는 막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덕을 세우는,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의 표현은 원래 집을 세운다 이런 표현입니다. 집을 이 하나님의 가정을 잘 세워가는 이런 말,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을 하고 해라. 지금도 하고 있다면은 계속 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삶에서 이제는 공동체를 위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 하나님의 가족을 위한 사람들로 바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였고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로 바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공동체로서 서로 위로하고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 곁에 있는 지체들 한번 돌보지 않는다면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 내가 지금 돌아보지 않아. 이거 어떻게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냐. 그리고 그때 가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같이 얼굴도 마주보지 않고 예배도 같이 드렸는데도 말도 안 걸고 같이 소그룹 아니라면 아예 그냥 관심도 없고, 자기 부서 아니라고 아직도 이름도 모르고, 아니 5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아직도 청년부에 이야기하면 장년부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나중에 영원히 함께 할 텐데 아직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말도 안 걸어보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좀 요즘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또 간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야 요즘 청년부의 어려움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대학부에 또 힘듦은 뭡니까? 좀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가족이죠. 가족이 조금 여러분들의 가족보다 몇 명 더 많다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옛날에 대가족 아시잖아요. 막 4, 50명. 저희 직계들 같이 모이면 한 50명 되거든요. 50명 다 모여가지고 부남매 다 결혼하니까 뭐 18명에다가 애들이 막 5명, 3명, 2명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50몇 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누구 집 아들이더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 우리 직계가족들은 모이면은 우리 다 하나님의 직계가족들이잖아요. 다 필요 하나 되었으면 지금도 저 노래 잘했던 그 자매가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찾아가서 자매 오늘 노래 참 잘했는데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고 사실은 같이 또 나눠야 되겠죠. 멋있는 형제가 왔어요 오늘. 그러면 뒤에서 막 멋있네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같이 찾아가서 형제 막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물론 가족끼리 우리가 쉽게 결혼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도 우리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지금 굉장히 친밀하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죽었든지 살았든지 형제 자매들과도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형제 자매들은 좀 소원해, 좀 멀리하고 싶어, 이런 개념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멸망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 그것 때문에 아직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그들에 대해서 전도해야 돼 분명히.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이 없고 덕도 안 세우고 권면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요? 당장 혹시 맺힌 거 있는 사람들 푸시기 바랍니다. 깨진 관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삶 살아내야 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격려하는 삶, 이게 마땅히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우리의 어떤 의에 의해서 가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덧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어떻게든지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이런 태도를 보이면은 덕이 될까 안 될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라 이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붕어빵, 국화빵을 찍어내듯이 똑같은 사람, 이 사람은 주문의 스타일,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사실은 그래서 찍어낼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고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 단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될 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지 마세요. 쉽게 행동하지 마세요. 쉽게 그럴 것이라고 오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 실족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는 제가 어제 우리 결혼식 주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필을 세워주신 거예요. 서로 완전하게 하라고, 서로 보호하라고, 서로 보존, 이렇게 상호 보호하는 상호 보완. 그런 것처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고, 피차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또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이런 공동체가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와 시기 언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멸망의 날이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멸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미리 사후 준비, 바로 주님의 날 준비,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밤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맨날 잠만 자고, 이거 육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고 취하는 삶. 밤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정신 안 차립니다. 이게 지금 낮인지 밤인지 모른 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고 취하는 삶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소속이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밤에 놉니다. 밤이 자기의 삶의 현장입니다. 요즘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낮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낮을 위해서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또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지점에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저는 이 말씀에 제 자신에게 한번 비춰봤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이 말씀이 참 큰 격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길래 바울은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워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밤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절망의 말이죠.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저거 죽으란 말입니까? 이 말이겠죠. 그런데 몇 번 이야기도 안 되니까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로 들립니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계속 해라 이거죠. 낮의 아들, 낮의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전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고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삶에 투신하시고 투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체성에 걸맞은 또 공동체에 걸맞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